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도 열고 또 어렸을 적부터 성극으로 공연도 하고 또 설교도 무척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 주제도 대충은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습니다. 또 이 본문에 대한 그 여러 주석서들도 대개는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을 따르면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다시 오시는, 즉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갖고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결산을 통해 착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종말론적 이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이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해석은 기존의 그 이해와 또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또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또 새로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25장의 전체 말씀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25장의 비유들은 이 같은 주제를 가진 독립된 이야기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중 이 달란트 이야기는 25장 전체 이야기의 중간 부분이죠. 앞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관한 그런 비유가 있고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그 비유나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을 주제로 그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 역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해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해를 해왔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그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구별이 되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별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양과 그렇지 못한 염소를 구별을 합니다. 확실히 구별과 심판이 주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해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날을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주와 함께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지옥으로 갈까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잘 준비된 사람으로 또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여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도 합니다. 매우 훌륭한 이해와 교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나 또 뭐 그 상황이나 또 말씀의 어떤 배경들을 좀 보아야 할 텐데요.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 점차 좀 그런 이해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뜸들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25장의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말하는 천국은 한 개인이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영원한 삶, 이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 종말적이라고 하는 말을 빼면 천국,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미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그것은 저 아득한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 다음에 주어지는 어떤 저세상적인 그런 개념도 아니라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과 연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25장의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비유를 다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해를 통해서도 아주 훌륭한 주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말적인 어떤 심판의 무게를 두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관점을 두고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열처녀의 비유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 시작되어지는 말로부터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렘이 있죠. 또 기대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부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신부의 치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뭔가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는 등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더불어서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등과 당장 쓸 기름만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조금 더디 오니까 그만 그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슬기로운 처녀와 신랑은 그 더디 온, 그러나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가느라고 늦어져서 이 잔치 자리에 문이 닫혀져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처음 시작되는 말을 떠올려 보면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너희들 잘 준비하여라, 기름을 준비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자, 기다려라. 깨어 있음으로 기다려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고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맞이하려고 깨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회가 개혁되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대략 16년 4개월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5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일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을 재산입니다. 당시 비유를 들었을 일반 백성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을 그럴 금액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큰 금액을 말씀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그 금액을 나눠주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종인데 같은 금액을 나눠주지 않고 그 금액을 달리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물음에 대하여서 보통은 우리가 기존의 이해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각각의 달란트를 양적 통화가 아니라 어떤 재능의 기능적 다름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신 은사의 다름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 결산할 때의 주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본래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셔서 그 각자의 재능에 맞게 그 일을 하였는데 누구는 남겼다고 칭찬하고 누구는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받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종들은 그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돈을 다루어 보지 못했던 종들이 함부로 이 장사를 했다가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 경우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맡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에 만에 하나 손해를 내게 되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종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2명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크게 불렸죠.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반대로 조용히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종은 주인으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 말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주님으로 보고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종들을 우리로 해석을 해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로부터 터부시하는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자놀이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그리고 신명기 2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마테나 또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 이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이유나 그리고 또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상인들에 대하여서 아주 경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성전에서 그 환전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있던 그런 장사치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은 종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많은 이윤을 남겨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그 주인을 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해죠. 우리는 여기서 주인을 주님으로 이해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주인을 굉장히 악한, 아주 악독한 주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주인이 정말 악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당신을 그동안 겪어봐서 잘 아는데요, 당신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아가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참 좋아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제정신을 가진 종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부 고발자 혹은 양심 선언자처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의 악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통적인 우리의 이해에서는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주인을 종이 이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신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종의 악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반어법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이해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들리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를 정확히 봤구나. 그렇게 나를 잘 알고 있으면 너에게 맡긴 돈을 이자놀이하는 업자에게 맡겨서라도 원금과 이자를 만들어 놨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맡기고 간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종이 한 행동이 과연 그렇게 낯설게 또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보여졌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 경건의 실천 목록 중에 하나로 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자놀이, 그런 탐욕을 부리는 것을 아주 못되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그 안에서 검소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 종이야말로 당시의 가르침대로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을 받고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반어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바로 뒤이어 그 달란트 비유가 끝난 다음에 31절에서 생략되어져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 그리고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31절 말씀을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이태리어 성경도 찾아보았는데요. 역시 우리말 성경처럼 그 생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내쫓겨났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목자가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별하여 세상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처럼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악하고 탐욕스런 이익 추구를, 그러한 삶을 단호히 거부하고 땅에 묻어 두었던 이 종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의로운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이 반전이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너희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한 전체 비유의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되묻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임금이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나라는 이 말씀과 내면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그 처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로소득과 이자로 탐욕스럽게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불로소득은 이 소위 말 그대로 권세가 있던 사람들이 누리던 이익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왕궁 안에서만 사는 임금은 저잣거리에 평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임금들이나 고관 대작들만의 구중궁궐 속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사회적인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나라를 말한다고 할 때에 그 공동체적인 한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가,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이루어져 가는 천국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걱정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애정어린 눈길로서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누는 그 마음들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이해였습니다. 기존의 이해와 어떻게 달리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각각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기다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 볼 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평범한 삶 속에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깨어 있음으로 그 나라를 맞이하라고. 그런데 그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같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큰 비밀이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탐욕스럽게 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 위하여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 그러나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